이사야 41장을 보십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누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41장 역시 유다 민족이 겪게 될 역사적 사건의 예언이지만 그 가운데 나타난 상징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성도들이 누릴 승리와 영광을 말해 줍니다. 유다 민족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자유를 얻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선포된 지 160년 후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무난히 점령했을 뿐 아니라 단시일 내 아시아의 서쪽 끝 아덴까지 그리고 애국과 홍해, 인도까지 정복하여 역사상 고대 건너에서 발흥한 4대 제국 중에서 가장 큰 판도를 차지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큰 재앙을 받지 않고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이처럼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열국을 정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하며 역사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들을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 무궁히 계십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그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지 않게 하는도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강성하여 일어남을 보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열방의 왕들이 그들에게 닥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공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동맹을 맺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한편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상을 만들어 세우는데 진력하였습니다. 대장장이와 금생업자가 서로 격려하고 재촉하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신전에 우상을 안치할 때 특별한 신경을 쓴 것은 그들의 신이 넘어지든가 훼손되면 백성들이 불길한 예감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으나 왕이 없고 정규 군대가 없이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사사가 군대를 일으켜 적과 싸웠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탈취하여 가서 그들의 신전에 안치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신전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렸죠.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히 놀라고 당혹하여 신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틀림없이 단단히 고정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가보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데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신전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신상이 넘어져 이 지경이 되면 우상 숭배자들은 엄청난 충격과 불안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만들 때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망치로 다듬은 자는 모두 신은 자를 경자하며 땜질이 훌륭하다라고 말하면서 못들로 그것을 단단히 박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이세 없는 짐승의 웃음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곧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였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물리치는 믿음의 낱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정신과 육체와 생활을 무섭게 파괴시키는 사탄의 가장 예리한 무기 중의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한 예로서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2정탐꾼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공연한 두려움이 가져오는 파괴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열렬히 호소한 말씀의 요점 가운데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사고를 부정적이 되게 하며 비관적이 되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두려움은 사람의 육체와 건강을 파괴시키며 생활을 파괴시킵니다. 요업은 처절하게 육체가 병들고 생활이 파괴된 후 고백하기를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 기록하기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상자 속에 쥐를 100마리 정도 잡아 넣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철망을 친 뒤 그 주위에다 고양이를 묶어 놓았다가 100일 후 쥐를 꺼내 해부해 보니 거의 모든 쥐가 심장병과 암, 위장병 등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가두어 놓은 쥐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여도 고양이가 우는 소리만으로 쥐들은 오장육부가 오그라들 듯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두려움을 정복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이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는 세 가지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명칭에 나타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거기에 부합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는 주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종은 피고용인과는 다릅니다. 피고용인은 고용계약에 따라 일하고 품삯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조건에 따라서만 일할 의무를 가지며 그 계약 조건 외에는 자유롭습니다. 만일 주인과 뜻이 맞지 아니하면 맡은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란 명령과 복종으로 일관됩니다. 주인은 종의 생살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의지하며 주인의 뜻과 명령에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종답게 처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격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복종해야,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둘째,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위한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연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택한 야곱아 하셨습니다. 나의 택한 자야 혹은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하지 않고 나의 택한 야곱아 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들은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출생시에 먼저 난 아이가 에서이고 뒤따라 난 아이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선민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비교하면 에서가 야곱보다 출중합니다. 에서는 출생에 있어서 장남이었습니다. 매우 활동적이고 사회성이 뛰어났으며 남자다운 기질이 강하여 사냥을 잘하였습니다. 야곱은 비활동적이고 내성적이어서 주로 집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야 어머니의 부귀를 도우면서 팥죽 수는들은 명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야곱은 선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들이 성에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아니한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관한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판단에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직 택정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택정을 받은 사람은 구속의 은혜를 믿게 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를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변함없이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버린 사람은 택정을 받은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셋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벗이란 가장 다정하고 가까이 있으며 무엇인지 흉금을 틀어놓고 다 의논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을 언급하신 까닭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를 얼마나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게 상대하시는가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한 기록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만섭으로 인도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지와 얻은 삶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소돔에 거처한 조카 롯이 전쟁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양성하고 있는 318명의 장정과 이웃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추격하였습니다. 야간 기습을 하여 북방연합군을 물리치고 소돔 사람들과 조카 롯의 가족들을 구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분입니다. 히브리서에 다음같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문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원수를 너희 손에 맡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완성을 하고 돌아가던 북방연합군은 성전의 기쁨에 들떠서 방심하여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취하여 쓰러져 잘 때 아브라함의 장정들이 기습하니 사태를 파악할 겨를도 없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난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수습하여 확인해 보니 그들을 공격한 자들이 정규군도 아니고 소수의 부족 사병들인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니 절치부심하고 전열을 갖추어 보복하러 올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 한편에 있는 불안감을 억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대동하여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셨습니다. 오중쯤에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았다가 바라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영접하였습니다. 몸을 땅에 굽혀 환영의 뜻을 표한 다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오나오니 제발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제가 빵을 조금 가져올 터이니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쾌해진 후에 지나가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종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니 그들이 좋다, 네가 말한 대로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였지만 이번 경우는 평소 때와 달리 환대한 것 같습니다. 무언가 보통 나그네 같지 않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장막에 있습니다 하니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부활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시니 사라가 아브라함 뒤에 있는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사라는 나그네들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것을 듣고 89세 된 자기의 몸을 생각하면서 어찌 그런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중얼거리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나그네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자기 마음속을 환히 깨뜨려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침을 떼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향해 말씀하여 아니다, 네가 웃었다 하였습니다. 이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놀라운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밀하게 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육신으로 오셔서 함께 하셨고 오늘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보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실정을 내는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자를 결코 실정이 나서 내버리신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한 것을 다 아시고 택정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곧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도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손과 권능의 손으로 반드시 성도를 붙들어 주십니다. 11절 12절에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하였으면, 하나님은 성도를 해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 철저히 순종하여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며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교회와 성도를 해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하십니다. 허무한 것 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에게 용기 백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한 개로 왔다가 7개로 물러가게 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저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도 체험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정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며 친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이로 인해서 가지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